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희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한 형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이 강릉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강릉에 내려오면서 소망했던 8년 후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다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있어서 8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계획은 길고 확실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소망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아닌 정착할 약속의 땅을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확실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에게서 자식을 얻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이 강릉 땅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뜻 푸른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차를 원했던 긴 소망처럼 교회에서 서로 함께 겨룰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역시 주님의 시간과 그때를 알 수 없기에 묵묵히 이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확산 방지 대비를 위해 하늘뜻 푸른교회는 보건당국 지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 팔 가격 건강 거리 두기. 세 번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네 번째,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다섯 번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과 가까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이 습관처럼 일상이 되고 집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의 생활 속 박영을 잘 실천합시다. 하늘뜻 푸른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김태한 형제, 대표 기도는 박예은 자매, 성경 공독은 오육석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일 예배는 하늘뜻 푸른교회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늘뜻 푸른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시다. 네 번째로 하늘뜻 푸른교회를 함께 지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다음으로 박예은 자매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신약 261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토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악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자기 배를 섬깁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또 지나온 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늘 푸른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창립 8주년 기념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익명으로 유튜브로 헌금 내신 그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하여서 작은 화물을 또 헌물하신 분도 계십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히 우리가 하늘뜻 푸른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고 지난 1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8년 또 지난 1년 돌이켜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죠.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이렇게 귀한 헌금도 해주시고 또 화분도 헌물해 주신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두 번째, 다음 주면은 아마 로마서가 그 대단원에 1년에 걸친 로마서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입니까? 자기 배입니까? 또는 주님입니까? 자기 배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거 기억하시나요?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었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감 어린 말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 글씨 속에서 묻어나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반전이 나타납니다. 17절, 18절에서는 그러한 어투가 아니에요. 그만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혹시나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것을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고 있죠. 이렇게 이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작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달콤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하신 자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히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불변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1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공동체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그 모습이 소문이 나고 있고 고린도에 지금 있는 바울의 기회까지 들려왔음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남겨요. 그게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당부가 한 번 더 나오죠? 이런 당부잖아요.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나요? 다른 성경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개역개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좀 와닿습니까? 그 의미가? 자, 공동번역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리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표기했습니다. NIV. But I want you. 제 발음이 더 조금 생략합니다. 네, 생략하는데 그 뜻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선한 것에 관하여 현명함 또한 지혜롭고 악한 것에 관하여 무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번역은 공동번역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물든다는 거죠. 물든다는 거.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인물은 없다고들 많이 말하죠. 저도 거기에는 많이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이 본봐야 될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려 본다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악한 일에는 절대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이라고 채택되죠. 정경.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포함해서 약 13권 정도에 달하는 서신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게 정통적 견해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서를 학자들은 어떤 서신서를 드냐면 디모데 후서를 꼽더라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 악에 물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거를 싸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그 치열했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진 고생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치열했던 복음을 향한, 그리고 자기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고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은 감옥살이, 다른 복음 전파자도 맞아찌고 이런 걸 당했지만 더 많이 맞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채찍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물의 뼈라잖아요. 그래서 한번 탁 치면은,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이는 빌라도들에서 채찍 맞은 거 여러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살점을 파전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으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채찍의 힘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 돌로도 맞았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한 게 3번,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의 위험. 상상이 됩니까?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밤을 지새우고 배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대요. 만약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한 거를 요즘 말로 보면 개고생에 최고의 개고생을 한 사람이 의미 있는 고생이죠, 물론.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겪어낸 이런 고생을 우리가 한 단계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한 단계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예. 지금도 제가 허리가 아픈데 이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런 엄청난 것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예.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은 무엇 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이잖아요. 바울이 싸운 그 대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대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 배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사치스럽게 살기를 추구하거나 좀 더 탐욕을 추구하는 것. 한마디로 욕망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 이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즉 자기네 배라는 것은 욕망과 같은 의미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욕망, 자기네 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자신의 배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로 치열하게 싸웠던 인물임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대 사탄 마귀의 악함에 대한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믿음을 지켜낸 바울 앞에 우리는 숙연한 마음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은 바울이 살았던 그때나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황당하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이 욕망을 불러일으킬 때에 성경까지 도용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을 도용해요, 사탄도.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지요. 근데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주님과 사탄의 차이점이 뭘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대비했어요.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큰 차이지요.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흑인 인종차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인종차별로 불거진 미국의 현재 상황의 모습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욕망으로 읽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하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최영삼 교수님의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인용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방식. 미국이 어쩌다가 저리 되었나 싶다. 거의 계엄 상태 같은 모습이다. 워싱턴 상공에 군용 헬리콥터라니, 12대가 나온 거리에 장갑차라니, 통금에 치르탄을 맞은 미국인들을 보면 지난 홍콩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중국 편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다른 게 뭔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는 빈부간의 큰 차별을 통합하지 못한 불안정한 사회의 힘이 폭로되었다. 코로나 백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치료제를 찾아야 할 듯하다. 인종차별의 장벽도 더 단단해져 버렸다. 그가 복음주의, 여기서 그는 트럼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는 데에 고개를 떨구게 된다. 자,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들어보세요. 그들의 경건에는 중산층, 백인, 미국을 벗어나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특히 경건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는 인상이 크다. 인종차별주의, 신자본주의, 민족우월주의, 성경이 우리의 죄된 탐욕을 정당화하는 이념과 사상의 도구가 아니라 파란 글씨 주목해 보세요. 개인과 사회 속에 편만한 우리의 죄악이 성경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고 해체되고 구원받는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 손에 들린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 예,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데 사용돼야 되죠. 결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 볼게요. 우리 여성자매님 위에 있는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네, 트럼프. 그리고 그 밑에는 요즘에 그 안타까운 그 죽음을 당한 분이잖아요. 플로이드라는 형제님이시죠? 예. 자, 근데 이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트럼프가 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플로이드 형제님이 들고 있는 것,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다를까요? 가격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양장본이냐 아니면 그냥 비양장본이냐. 차이는 가격은 차이 있지만은 트럼프가 들고 있는 성경 그리고 플로이드가 들고 있는 성경이 그 안에 써져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 트럼프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른 신앙 불가능합니다. 선과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성경이 주님의 뜻을 아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런 사람은 바른 신앙에 서 있고 그리스도에 서 있는 사람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20절로 넘어가면은 바울은 로마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셔서 그들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거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죠. 그게 20절 내용입니다.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공동체에 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완료형이 아니죠. 예, 미래 시제형으로 써져 있어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섬기면서 고국에 든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박멸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행령입니다. 그 싸움은 진행령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적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선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자기 배만 위하는 그쪽으로 욕망을 계속해서 불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늘뜻 푸른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지난 8년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한 영들을 상대로 했던 싸움이었어요. 지난 8년 동안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것, 자기 배 쪽으로 유혹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으로 흔들어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이 그분께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8년처럼 앞으로도 펼쳐질 그 길에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이러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은 진행령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선한 일에 현명한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선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걷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꾹 붙잡을 때에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안 돼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리고 기도함으로 수시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이 악한 영들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내 배를 위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은 악이지요. 사단의 공격은 자기를 배를 섬기는 데부터 출발했어요.
자기 만족에 대한 욕망입니다. 욕망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늘도 푸른 교회가 지나온 8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그 길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배를 위한 욕망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욕망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다운 삶, 즉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있다면 2000년 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바울로, 나답게의 바울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의 힘으로 그 자기 배를 위하는 욕망을 이겨내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섬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2000년, 2020년에 하늘뜻 푸른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또 다른 바울의 모습으로, 나답게의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지난 1년간, 8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도 내 배를 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이 옛날 저 나이 때는 잘 아는데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 찬양. 이 찬양 아시나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지난 8년 동안 붙잡아 주신 하나님 새롭게 펼쳐지는 그 길 위에서도 우리가 내 배를 섬기기보다는 욕망의 살에 잡혀 기는보다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도 우리도 봄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정말로 이 길이 사람다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8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닌 로마서 16장 10절로 20절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배를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욕망을 불이켜 놓습니다. 욕망에 더욱 민감해지게 합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자기 배를 섬길 것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진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욕망에 찌든 사람이기보다는 정말로 주님께서 만든 그 형상답게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늘을 푸른 교회가 지나오는 8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펼치는 그 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말씀 강의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배를 위한 삶이 아닌 욕망에 빠져 오래거린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00년 후에 또 다른 바울의 모습으로 나답게의 바울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어찌약한 영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의 전신갑주 아버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무시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서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쉬지 않고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른도 푸른교회가 지난해 8년을 지루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 길을 기대합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자주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소임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배를 위한 삶이 아닌 욕망에 빠져 허려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배를 위한 그 섬기는 그것도 치열한 싸움을 벌였듯이 그리고 종국에는 승리하였듯이 우리가 더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2000년 후에 2020년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답게의 바울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여러 가지 흠도 많은데 함께 해주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함께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되신 바 되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형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 하늘을 부른 교회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우리는 예배당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특별히 오늘은 함께했던 우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서로 담아서 서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축복으로 우리 함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창립 8주년 기념 감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